장기력 그 사람 지강유철 즈음 공산치하의 평양생활 충돌하는 기독교와 공산주의 해방 전까지 한국 기독교의 교세는 이북이 이남을 크게 앞질렀다. 일제 탄압으로 기독교가 변질되기 이전인 1938년의 통계에 의하면 60만 명을 넘던 당시 크리스천의 75%는 북서지방, 그 중에서도 평안도와 황해도에 몰려 있었다. 이북에서 기독교가 흥황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가 선교를 공인하기 훨씬 이전부터 중국과 교역을 하던 상인들이 서북 지역으로 기독교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남에 비해 양반과 서민 계급의 구별이 약하고 기성 종교의 영향력이 강고하지 않았던 것도 기독교가 강세를 띨 수 있었던 이유이다. 일본인으로서 연세대에서 한국 교회사를 연구한 사와 마사이코 목사는 비교적 오염되지 않았으면서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려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의주, 의주, 선천, 정주, 영변, 평양, 강서, 진남포, 신천, 재령 등에 살았던 자주적 진보적 중산층 기독교인들이라고 했다. 신분으로는 상류층보다 중하층 출신이 많았음에도 기독교계 지식인들은 당시에 교육, 문화, 사회운동의 지도자 역할을 담당하였다. 북한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했던 기독교와 천도교가 김일성에게 골칫거리로 등장한 것은 비교적 정권 초기의 일이다. 2월 8일 결성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은 토지개혁. 이 법에 의할 때에 일본인 민족 반역자 오정보 이상을 소유한 지주 및 교회, 성당, 사찰의 땅은 몰수 대상이었다. 이렇게 몰수한 땅은 무려 1만 4천여 정보나 되었다. 토지를 빼앗긴 35만 명의 지주 가운데 상당수는 기독교인이었다. 몰수된 토지는 북한의 전 농민들에게 재분배되었고 한 집이 평균 4,000평의 땅을 갖게 되었다. 한 평의 땅도 없던 소작농들은 토지 개혁을 열렬히 환영했다. 반면 지주계층과 종교계는 크게 반발하였다. 평양 공산당 위원회 건물이 수류탄 투척을 받는가 하면 평남 강동군에서는 토지개혁에 적극 참여한 경찰국장이 구금되기도 하였다. 저항은 주로 지주가 강세를 보였던 황해도와 평안도에서 일어났다. 김일성 정권은 이에 더하여 종교 집회의 헌금을 착취 행위로 간주하여 금지시켰다. 일제 때도 없었던 헌금 금지 때문에 공산 정권에 대한 기독교의 저항은 격렬해졌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토지 개혁을 서두르고 있을 때 평양 장대현 교회는 해방 후 첫 3.1절 기념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국은 이 행사를 불법으로 간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개최하는 평양역 기념집회 참석을 요구했다. 교계 지도자들이 반발하자 당국은 박대선 목사를 비롯한 60여 명의 교역자를 행사 사흘 전인 2월 26일에 잡아들였다. 검거를 면한 황은균 목사는 3.1절 기념예배를 강행했다. 소련군과 북한 경비대가 포위한 가운데 열린 3.1절 기념예배에는 3,000명이 넘는 신도들이 모였다.
하지만 예배를 인도하던 황은균 목사는 성도를 가장한 20여 명의 저기대에 의해 끌려나갔다. 이렇게 되자 성도들은 신탁 통치 결사 반대, 신앙의 자유를 달라, 소련군은 물러가라는 등의 과격한 정치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예배는 시위로 돌변했다. 성도들은 찬송을 부르며 저기대 앞을 가로막으며 황 목사 연행을 저지했다. 당황한 당국은 즉석에서 황 목사를 풀어주기는 했으나 저녁 시간을 틈타 황은균, 김명길, 이춘생 목사를 비롯한 수십 명의 성도들을 연행했다. 기독교의 두 번째 대규모 저항은 1946년 11월 북한 정권이 일요일 선거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주일의 총선거는 김일성의 외숙이자 꼭두각시였던 강양옥 목사가 조직한 조선기독교연맹이라는 어용단체를 통해 추진되었다. 조선기독교연맹은 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김일성 정부를 절대 지지하고 남한 정권을 인정치 않으며 교회는 선거에 율선 참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러자 황해도가 먼저 들고 일어났다. 강력한 반발은 평안도 지방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이북 5도 연합노회였다. 연합노회는 10월 20일 모임을 통해 일요 선거 반대 결의문을 인민위원회에 전달했다. 성수주의를 생명으로 하는 교회는 주일에는 예배의회에 여하한 행사에도 참가하지 않으며 정치와 종교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고 교회당은 예배 이외에는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고 또한 교회는 신앙과 집회의 자유를 확보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연합노회는 선거를 평일로 바꿔달라는 청원도 했다. 그러나 김일성 정권은 이 청원을 거절했고 11월 3월에 총선거를 앞두고는 기독교에 대한 강력한 탄압을 시작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평양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주일 선거를 십계명을 어기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 결사 반대에 나섰다. 일부 교회들은 선거 당일 새벽부터 자정까지 교회를 지키며 끝까지 투표를 거부했다. 김일성 정권의 전면적이고도 노골적인 기독교 탄압은 1947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폐교되었던 평양신학교가 164명의 학생을 교육시키고 있었던 것이 평양을 방문한 브레어 선교사를 통해 확인된 것을 보면 4월까지는 본격적인 탄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다. 그 이후 김일성 정권은 조선기독교연맹을 통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지도급 목사들을 연맹에 가입시켰다. 그 결과 1947년 여름이 되었을 때 북한 개신교의 3분의 1은 이미 조선기독교연맹에 가입했다. 이때 한국 기독교의 거장으로 추앙받았던 김익두 목사도 목변절, 일제히 앞잡이 노릇을 했던 김응순 목사와 함께 교회를 살리는 길은 연맹밖에 없다는 등의 감언이설로 목사들을 연맹에 가입시켰다. 거부하는 목사들에게는 협박도 주저하지 않았다. 끝까지 저항하던 평양신학교 교장 김인준 목사는 정치 보위부에 끌려가 고문 끝에 순교하였고 그의 후임 이성희 목사 역시 국군이 평양 탈환에 성공하자 처형했다. 때문에 1949년 4월까지 주요 도시의 유명한 목사들은 대부분 연맹에 가입하였다.
뜻이 있는 기독교인들은 순교를 각오하거나 신앙의 자유를 찾아 필사적으로 월남하였다. 결국 북한 교회는 1964년 11월 주일 선거를 기점으로 선거에 참여한 교회와 선거를 거부한 교회로 쪼개졌던 것이다. 이 둘의 관계는 일제 때 신사참배를 한 교회와 신사참배를 거부한 교회만큼이나 험악했다. 시국이 이렇다 보니 장기려 선생의 주변 인물 중에서도 월남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1946년 3월이라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평양 산정연 교회의 담임이던 한상동 목사가 월남하였다. 1946년 10월에는 김일성 대학 의과대학 제자들인 송효원, 김용광, 한중근, 김웅춘, 김공산, 조기화, 전기복, 신호식, 한덕근, 한종훈 등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월남하였다. 1946년부터 예수 믿는 학생들에 대한 음성적인 탄압이 거칠어졌기 때문이다. 이때 기독교 신자들을 색출하는 것은 민주청년동맹 이하 민청이었다. 학교 측은 크리스천들을 학교로부터 몰아내는 것을 수수방관했다. 선생은 신의주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던 한경직 목사가 1945년 10월에 월남했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이다. 또한 창동교회 황은균 목사가 당국의 눈초리를 피해 월남했다는 소문 또한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1947년에 들어서자 함석헌까지 월남을 하였다. 선생은 1947년 2월 26일 고향 용안포를 떠나 평양을 거쳐 월남길에 오른 함석헌을 만났다. 그리고 무사히 월남할 수 있도록 극진히 기도해 준 후 헤어졌다. 남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 중에는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 고향을 등진 기독교인들이 많았다. 그렇다면 왜 선생은 남들처럼 월남하지 않았을까? 무슨 이유로 평양에 남았던 것일까? 대가족을 거느리고 월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평양에 대한 나름대로의 사명감 때문에 선생은 그 이유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는다. 답답한 우리는 이런저런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이다.